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자, 그리스도의 뭐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직분. 그런데 직분이 몇 가지라고 그랬죠? 세 가지. 공부 미리 하셨나요? 자,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배웠던 게 뭐죠? 선지자직. 두 번째는 제사장. 그리고 세 번째는 왕.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이거 삼중직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직분이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죠? 그리고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5가지 문화 명령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왕직을 인간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이 땅을 다스리도록 그 통치권을 인간에게 주신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직은 무엇이냐? 말씀을 전하는 건데,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하와에게 전달을 했죠. 그리고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경작하고 다스려야 될 책임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의미에서 선지자직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제사장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뭐합니까?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죄로 인해서 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선지자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제사장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속죄 사역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장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지만 제사장은 원래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짐승을 바친 거예요. 근데 원래 여러분, 인간의 죄는 인간이 제물이 돼야 돼요. 짐승을 바치는 것만 가지고는 이거는 불완전한 제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복되는 제사가 계속 드려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는 인간, 그러면서도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진정한 제물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직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직에는 2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뭐냐면, 이런 제물이 되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속죄 사역하고, 또 하나가 무엇일까요?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신다? 간구하고 계신다. 그래서 중보 기도하는 사역, 이 2가지가 제사장직의 중요한 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왕직에 대해서 좀 배우려고 하는데요. 자, 26문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시나요? 그리스도도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심으로써, 그리고 자신과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정복하심으로써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이렇게 소요리 문답 26문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왕의 직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왕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왕.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왕은 일단 힘이에요, 힘. 그죠? 또 하나는 뭐예요? 권력. 이것이 여러분, 왕하면 생각나는 것이 이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도 이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제사장직을 감당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는데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셨다면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의 권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에서 우리들을 자신에게 뭐하게 하심으로? 복종하게 하심으로 왕의 직분을
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원래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돼. 그런데 배반하고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왕 노릇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자신을 왕 노릇한 거,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고 인간의 세상은 죄로 가득 차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 5절 6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여러분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가지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마치 인간과 같은 표현을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하신 거예요. 온 세상을 다 쓸어버리시고 은혜 입은 노아. 그 노아의 가족이 몇 명이에요? 8명. 역시 요즘 성경 일독을 하는 분들은 다른 것 같아요. 8명. 그 8명의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이제 자손이 번성하게 하고 또 다른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세상이 달라졌습니까? 여전히 이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타락한 인간을 복종시키는 것은 바로 주님밖에 없다. 자, 옆에 있는 분을 말합시다. 당신도 주님이 아니면 결코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 인간처럼 변하지 않는 존재가 없어요. 요즘 TV에 보면 좀 흥미롭게 보이는 게 뭐냐면 집마다 여러분 요즘 개를 많이 키우잖아요. 강아지들. 근데 정말 대책 없는 개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전문가들이 딱 옵니다.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탁탁 전문가의 말대로 하면요 이 개들이 아주 그냥 순종하는 개가 되고 정말 개들이 변화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들은 이렇게 훈련하면 변하는데 사람은요 훈련을 한다고 변하는 게 잘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군대 보내가지고 특공 훈련 받고 해병대 간다고 변화가 됩니까? 정말 변화가 되려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만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면 정말 열심은 특심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으러 돌아다녔던 사람이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가장 잘 믿는 사람이라는 그런 정의의 사도로 그는 살았거든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기서 고꾸라지게 되고요. 완전히 변화가 된 것이죠.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 하면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에 아직도 지금 복종이 안 된다면 주님이 확 나를 만지셔야 돼요. 좀 만지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어요? 만지셔야 변화가 됩니다. 그냥 뭐 훈련 조금 받았다고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만지실 때에 우리는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염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제사장으로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자, 에스겔 11장 19절 이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이제는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이 말합시다. 당신 보니까 주님 때문에 사람이 조금씩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안 된 사람은 하라 그래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고집을 꺾으셔야 돼요. 우리의 잘못된 인격을 깎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말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양한 환경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말로 할 때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그냥 대충 무시하거나 넘기다 보면 우리가 환경적으로 더 큰 어려움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성격이 좀 욱하는 사람들 있죠. 이거 정말 주님이 만지셔야 돼요. 여러분 가인이 어떻게 동생 죽였어요? 이 욱하는 성질 때문에. 너무 열받아 가지고 그냥 한순간에 동생을 죽이게 되었잖아요. 욱하는 성격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욱은 안 하는데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천하태평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주님이 만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대로 선생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보면은 완벽한 사람 한 사람들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래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상당히 좀 수준 높은 줄 아는데 별로 수준 높은 게 아니에요. 여전히 여러분 약점 투성이고 여전히 결점 투성이에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그래도 목사 정도 되면 상당히 수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 스스로 있을 때 얼마나 유치한지 몰라요. 야, 너 아직 덜 됐구나. 그럴 때가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참 대단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그러지만 인간은 다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결점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나의 본성에 그렇게 붙잡혀서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왕 대신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고집을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내 생각보다는 주님의 생각이 앞서가야 되고 내 경험보다는 주님이 앞서가야 되는데 그냥 내 잘난 맛에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훈련받고 그랬으면 좀 변화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의 이 굳어진 생각들을 바꾸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에 우리가 완전히 복종하는 관계로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은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억지로 순종하게 하시지는 않아요. 이 주님은 너무너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견뎌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이끌어 가신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니 주님께서 그냥 확 들어가시지. 그죠? 뭐하고 계신다고요? 두드리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문을 열 때까지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시는지 몰라요.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미지근하게 살고 그렇게 게으르게 살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너무나 인격적인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들어가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진짜 세상의 왕처럼 다스린다는 게 아니에요. 함께 먹고 마시고 더불어 살기를 원하신다. 이런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요 왕의 직분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시편 121편 3절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거기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그야말로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이 거기 있는 거죠. 뭐 저물 때 바람 불고 이런 거 몰랐겠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보통이 아니에요.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은 곧 배가 지금 침몰할지도 모르는 위기 상황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배 뒤편에서 지금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무심하셔서 방관하고 계시는 것일까? 여러분, 주님이 아무리 피곤하다고 그렇게 흔들리는 배에서 주무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보면 예배 중에서도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막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거기서 주님이 주무실까? 제가 생각할 때 주님은 아마 실눈을 좀 뜨고 계셨을 것 같아요. 실눈을 뜨고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닌 거죠. 그리고 주님이 계시다면 정말 믿음을 갖는 사람 뭐예요? 절대로 이 배가 침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 아들을 기다리는데 25년을 기다리거든요. 너무나 긴 세월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원했지만 원치 않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는 거예요. 최선이 아니고 최악의 상황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이 아무것도 몰라서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것이다. 만약에 주님이 다 알지 못한다면 주님은 전능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이제 길에서 가다가 기진하여 넘어질까 쓰러질까 이게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배고프고 힘들어하는 걸 누가 알고 계세요? 주님이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얼마나 세심하신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필요에 대해서도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당장에 내가 다 원할 때에 됐으면 하는 것들이 안 될 수 있지만 이거는 사실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견디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은 성경에 보니까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만 따라가시면 돼요. 아멘. 여러분, 너무 앞서서 걱정하지 마세요. 애가 이렇게 어린데 얘가 장가 가서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시집 어떻게 갈 수 있나, 얘가 어떻게 밥벌이라도 해먹고 살까, 이건 우리의 걱정일 뿐이에요. 그냥 우리는 뭐예요? 당장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런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돌보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왕들을 두려워했어요. 이제 부러워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면은요, 세 대륙의 연결 교차점이 있거든요. 아프리카, 아시아, 또 어디 유럽 쪽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 대륙에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옆에 있는 나라들은 아주 강대국이에요. 바벨론, 애굽, 예? 대단한 나라들이에요. 예?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 그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런데 강력한 권력과 통솔력을 가지고 있는 주변의 나라들을 보니까 그런 나라들이 부러워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는 왕이에요, 보이지 않는 왕이에요? 보이지 않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당장에 그 나라를 막 군대를 가지고 다스리고 엄청난 권력과 막강한 힘을 자랑하는 그런 왕들이 너무너무 부러웠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스리는 방식이 좀 다른 거예요. 세상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겸손하고 사랑하고 양보하는 거죠. 너무 이거는 미미해 보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음을 이들은 절감하는 거죠.
무슨 일이 있을 때, 전쟁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심지어는 찬송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지만 이것은 기도했을 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다른 때도 이 보이지 않는 왕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상당히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무엘하 8장 5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네,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왕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나라는요 세상의 나라와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는 진정한 왕은요 힘과 권력으로 지배하고 장악하는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의 정치로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세요. 세상에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 보면은 여러분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다 치우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방식으로 하는 정치는 권력으로 무장하기 때문에 부패하고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세상의 방식으로 다스리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는 방식은 바로 섬김이에요. 지배와 장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지고 섬기는 거,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왕이신 주님의 최고의 섬김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가 되는 거죠. 자, 이사야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몰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 그래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왕이 초라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주신 공동체가 뭐냐?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데, 자신의 핏값으로 교회를 사시고 지금도 이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고,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면서 이 교회가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교인들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시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예배이고 목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되지 못하고 세상의 통치 방식을 따라가잖아요. 그럼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비슷하면 안 돼요. 반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샘플로 만드신 그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보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봐야 돼요. 교회를 보면서 천국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통치 방식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힘을 자랑하고 지배하고 장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낮아지고 섬기고 돕고 위로하고 이런 공동체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완벽해질 수가 없고 천국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샘플이에요. 여러분, 아파트에 모델하우스 가보셨죠? 아파트가 아직 지어지지 않았어도 사람들은 모델하우스에 가서 나도 이런 아파트에 살고 싶다 라고 구경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우리 신강교회가 천국 같습니까? 그렇게 그냥 믿어보자는 거죠 지금. 네? 정말 천국 같은가? 우리는 천국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세상에서 막 질린 사람들이, 세상에 약자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이 신강교회에 왔을 때에 야, 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꾸로 된 나라구나.
약한 자들, 뭐 강하다고 힘쓰는 것이 아니고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도 함께 대우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구나.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 우리는 여러분 천국 그러면 너무 미래적인 것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천국 빨리 가고 싶으세요? 아니 천국 그렇게 좋다면서요. 예? 아직 천국 가려면 좀 멀었죠. 그랬으면 좋겠죠. 아니 천국 좋다는 건 다 거짓말 같아요. 뭐 막상 가라고 그러면 열받아 해요. 왜 내가 지금 가야 되느냐. 내가 더 살아야 되는데. 예. 그런데 여러분 천국을 성경을 보세요. 미래적인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적인 천국이 있어요. 귀신이 쫓김을 당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도 천국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의 말씀의 그 통치권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여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는 여러분들이 얼굴을 붉히시면 안 돼요. 가끔 교회 안에서도 막 뭐 큰 소리가 오가고 싸움이 오가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보고 예수 믿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참으세요. 예. 아셨죠? 자 옆에 있는 분이 잘 좀 참읍시다. 여러분 소리 지르고 싶은 사람 바깥에 나가서 소리 지르요. 저기 한 500m 떨어져 가지고 여기서 하면 또 우리 교인인지 아니까. 예? 여기서 소리 지를 일이 있어도 좀 참아. 예. 누구 막 비판하는 일이 있어도 조금 여러분 견뎌 주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양보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도 마치 머리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머리에 뇌에서 하는 대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당장에는 내가 막 욱하고 싶고 당장에는 막 화를 내고 싶고 당장에는 내가 정말 세상적인 마음으로 마음껏 막 지배하고 장악하고 다스리고 싶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가 힘을 뺍시다. 힘을 쭉 빼야 돼. 예.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잖아요. 성령 충만이 뭐냐면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럼 마치 여러분 배추가 김장하려면 소금물에다 담그죠. 어떻게 돼요? 풀이 죽어요. 완전히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와야 돼요? 오늘 죽으러 가자 내가. 교회 죽으러 가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서지만 내가 주님 앞에 죽으러 가는 거구나.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얼마나 모욕스럽고 치욕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따귀를 때리고 침을 뱉고 말이죠.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다 참아내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야 너 정말 힘 있으면 한번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해봐라.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그러고 계셨느냐.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견디고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 신강교회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오늘날 점점 여러분 교회도 인정이 메마르고 사랑이 없어지고 말이죠. 그냥 끼리끼리만 좋으면 안 돼요.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하여금 복종시키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나기 때문에 신강교회 그러면 신강교회는 정말 천국과 같은 곳이다. 신강교회 가니까 성도들의 얼굴이 얼마나 그냥 천국에서 놀던 사람들 같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있죠. 교회는요 전도가 저절로 돼요. 예. 여러분 주일날도 우리 교회도 보면 여러분들이 왔다 가세요. 여러분들이 이분들이 막 이 동네 교회 다 다니거든요. 근데 교회마다 다 분위기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너무 거룩한 분위기 막 경직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느라고 다른 사람 볼 새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보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봐야죠.
주변을 잘 돌아보면서 이 사람들이 새로 와서 여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누가 한다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 보고 야, 내가 신강교회 가고 싶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자신의 통치권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막아 이기심으로 우리의 왕이 되셨다. 이게 이제 소요리 문답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러분, 아담이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해서 죽게 돼요.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만큼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없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서도 죽음 그러면 단절이 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두려움과 절망감을 준다는 거예요. 미국의 윌리엄 하스트라는 재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60세가 돼가지고 자녀들하고 친척들, 친구들을 불러놨어요. 내 앞에서 절대로 농담이라도 죽음이라는 말을 꺼내지 말아라.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죽었어요. 자신의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진정한 왕이라면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진정한 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왕은 몇십 년 동안에 평안하게 해줄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죽음의 문제를 자신도 해결하지 못하고 백성들도 해결시켜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주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것을 증명해 보이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으로 초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죽음을 앞세워가지고 두려움을 줘요. 죄와 사망의 굴레를 세워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그리스도는 이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사단을 자신의 발 아래 두게 하셨다. 마지막 이 사단의 공격에서도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왕 되신 주님을 우리가 잘 섬기잖아요.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자,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잘 녹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인간적으로는 두렵죠.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두려울 게 없어요. 우리 인간은 이 죽음이라는 관문을 거쳐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여러분 영원한 천국으로 초대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요. 왜? 죽음은 끝이니까. 죽음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여긴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왕 노릇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거든요. 자, 누가복음 22장 30절.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의 직분, 그리스도가 이 직분을 가지고 우리를 복종케 하시며 우리를 모든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단의 권세를 막아 이기심으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